오늘 마음속의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쇼크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도, 성경을 통해 들으면서도 충격을 받고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엄청난 부담을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은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 엄청난 충격과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뒤통수 한 대 탁 얻어맞은 그러한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 자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거든요. 완전히 전복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쇼크를 당시의 제자들이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한 쇼크를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아라, 이 명령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십계명에도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사람만 죽이지 말라는 거 아니야? 살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사람 죽이지 말라는 말씀 아닌가? 그렇습니다. 살인죄를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엄하게 살인죄를 다루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뭐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에게 이양시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혼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본성, 그 본성의 일부를 사람에게 이양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엄청난 죄악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목숨을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을 죽였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죽여라.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는 피대로 갚아라. 죽이라는 얘기예요.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살인죄는 정말 엄하게 다루셨어요. 요즘 이 살인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정말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모르는 사람,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인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피는 피대로 갚아라 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이나 당시의 청중들에게, 여러분, 살인죄는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별다른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의 제자들이나 제자들 주변에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청중들이 있는데, 이 많은 청중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에게도 별 상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살인죄하고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의 바로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입니다. 예수님의 재해석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해석해 주신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과연 나는 그래도 사람 죽이지 않았어, 과연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인죄 항목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주 분명한 선언이 하나 나오죠. 그 선언은 뭐냐면은 오늘 22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그 전에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서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런다. 나는 너희에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러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언해, 선언. 나는 너희에게 이러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는 율법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알고 있고 지켜왔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되고, 그 정도로는 안 되고 내가 이 계명의 참된 의미를 이제 알려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받는 사형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형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노하면은 살인자가 받는 형벌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겁니다. 고스란히. 형제에 대하여 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했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모독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인자는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옥 갑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화, 분노라는 말을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말입니다. 이게 둘 다 분과 화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두모스라는 말이 먼저 있는데, 이 두모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에요. 가랑 깊이 활 타다가 금방 꺼지는 거. 이게 기분이 나쁠 때 감정이 막 폭발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또 금방 식어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아닙니까? 화가 막 나다가 금방 사라졌어요. 기질이에요, 기질. 어쩌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두모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분과 화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오르게라는 말이에요. 오르게. 이것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화를 냈습니다. 화를 한번 냈다 하면은 그 화를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화를 마음속에 꾹꾹 누르고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화를 마음속에서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화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화를 계속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쌓아놓는다는 거. 이 오르게라는 말이. 그러니까 화를 계속 쌓아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것이 점점 화가 증오로 바뀌어버려요. 증오로 바뀝니다. 분노가 증오로 바뀌어버리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항상 안 좋게 보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도 험하게 나오게 됩니다. 꼴도 보기 싫어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이건 오르게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르게가 계속 분노, 화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증오로 바뀌어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하는 짓이 전부 다 미운 거예요. 전부 다. 어떤 말을 한마디를 해도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은 찍혔어요. 마음속에 화, 역시 증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나가, 형제에 대해서 나가 라는 말은 욕설입니다. 욕설.
마음에 증오가 있으니까 욕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라가라는 말은 머리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텅 비었다. 바보. 요즘 말로 하면 바보. 형제에 대해서 바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텅 빈 놈. 이게 바로 라가라는 말입니다.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다.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이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것이 욕입니다. 욕.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것이 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멍청한 놈,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멍청한 놈이라고 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저주에 가까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끔가다 멍청한 놈, 아주 멍청한 놈, 바보. 여러분,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미련한 놈.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욕입니다. 욕. 저주입니다. 저주. 완전히 사람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말이에요. 깔아뭉개는 말.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인하는 행위라고 계명을 재해석하시면서 업그레이드 하신 겁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려야 살인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에 칼을 들기 전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본문을 마음속에 품은 칼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칼을 들어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는 사람도요, 살인자와 똑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억울하지만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아. 난 그래도 의로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재해석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살인자로 간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뭘 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한다는 게 살인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정까지도 다 읽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과연 누가 피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분노는 결국 살인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도 욕하고 무시하는 행동,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흔히 여러분, 미국의 문화를 분노의 문화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문화를 분노의 문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미국인들은 화를 잘 냅니다. 화를. 굉장히 보이는 데는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화를 잘 내요. 인종차별도 심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밑에 있거나 어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화이트 칼라가 블루 칼라를 만났을 때, 그 흑인들을 만났을 때 무시하는 말투 굉장합니다. 우리 아시안계도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들 굉장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문화라고 미국을 얘기합니다. 총기 사고가 그래서 많이 나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화를 그래서 잘 내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하면은 그야말로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 문화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의 총기 사건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은 그야말로 일상화 되어 버렸어요. 미국에서 이제 웬만해서 총기 사건으로 한두 명 죽었다면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그냥 죽어도 그냥 몇십 명 죽여야 돼요. 한마디로. 어느 학교 들어가서 총을 막 난사해가지고서 사람들 몇십 명이 죽어야 그래서야 뉴스거리가 되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31만 6,545명에 달합니다. 30만 명이 넘습니다. 총으로 죽은 사람. 연간 3만 명 이상이 총기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다는 셈. 엄청나죠.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함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 분석해 보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컸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컸어요.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회적 불안,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많은 인종들이 함께 사는 가운데 느끼는 인종차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막 쌓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그것이 무차별적 살인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표출되는, 이런 분노는 살인을 일으키는 겁니다. 분노를 품는 자체를 살인으로 취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분노 자체, 미워하는 거 살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분노의 대상이에요. 분노의 대상.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많을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형제에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해서 나가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 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형제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주 가까운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 가만히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눈만 뜨면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눈만 뜨면 보는 사람들, 눈만 뜨면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족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왜 맨날 직장 나가서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이에요.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떠나보낼 수도 없어요. 갈라질 수도 없어요.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입니다. 안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분노 안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무슨 분노를 합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매인 사람들,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분노한다는 얘기예요. 매일 보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더 쉽게 생각하고 화를 내고 욕하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내놓은 통계를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80% 정도의 부부가 마음에 숨겨놓거나 쌓아놓고 있는 분노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마음에 지금 화가 있다는 얘기, 분노가. 나를 향한. 어느 상담가는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부부나 개인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면 도대체 문제의 핵심이 뭔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을 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면은 마음속에 가만히 숨겨놓은 분노가 혹시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80%가 적중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분노 때문이구나. 마음의 화 때문이구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마음속에 있는 분노에 있다는 겁니다. 분노.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삭히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없는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인고 부부입니다. 잘 만나셨습니다. 근데 모든 부부가 그러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는 도대체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아내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을 서로 죽이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가 증오의 감정과 뒤섞여서 결국은 어떤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 비움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버리니까. 사회적 불안이 있는 사람, 사회적 불만이 있는 사람,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칼로 찌르는 표출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표출은 안 하죠. 어떻게 표출합니까? 꼬이는 거야, 꼬이는 거. 마음이 꼬이는 거야, 꼬이는 거. 꼬여가지고서 말도 꼬이게 나오는 거야. 좋은 일을 해도 막 자쁘게 보는 거야, 나쁘게. 마음이 꼬였으니까, 미움이 있으니까, 증오가 있으니까
아주 꼴도배기 싫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막 공격형으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거를 살인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의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 아주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릴 자격이 없으니까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강조하시는 거. 뭘 강조하시는 거? 마음 분노를 제거하라.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오늘 본문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 나 원망 들을 일. 내 마음에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이죠. 서로의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불행한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켜서도 안 되고 내 마음 분노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24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되면은, 분노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 처리하라. 다 처리하라. 마음에 분노가 팍 쌓여있는데, 미움이 쌓여있는데 예배 드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조심해요. 서로.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화, 미움, 분노 이런 것을 없애라라는 것이 초점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없어야 돼요. 꼬인 게 없어야 돼. 꼬인 게.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지만 나 스스로가 분노를 잠재워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 이거는 미루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송까지 갔어요. 어쩌다가 재판날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재판하는 자리까지 가지 말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화해하라. 마음의 분노와 증오를 갖고 있으면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해석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를 기법해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나의 의를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나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잘난 척하면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죄성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는 철저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 해석,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나마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는 남보다 비교해 봤을 때 선한 데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살인자가 다름 아닌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은근히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도덕적 표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직 실감나게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감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 표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직 그가 깨닫지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이 의롭다고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자신의 의를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의로 옷을 빌려 입으셔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재해석해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업그레이드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나는 아무리 봐도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아이고야 살인을 마음속에 엄청나게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내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따라잡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수 따라잡기 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 나에게는 의가 없어. 나는 내세울 만한 의가 없어.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완전히 지킬 만한 능력도 없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믿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그대로 안고 뭐 계속 살아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 오해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요, 이런 생각이 성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마음은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 뒤에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미워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분노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아이고 내가 사람이라, 연약한 사람이라, 이러한 그 어떤 핑계에 자신을 숨겨버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한 단계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따라잡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신에게 매인 사람들을 데리고 사셨어요.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 완전하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눈에는 그야말로 제자들이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처음 부를 때도 그랬고 3년간 신학수업을 시킬 때도 허물투성이. 그렇게 신학교육을 시켰는데도 어떤 사람은 돈에 환장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잖아요. 예수 팔아먹고. 그렇게 신학교육을 시켰는데 서로 길 가다가 야 누가 높냐 서열 싸움 하잖아요. 얼마나 허물이 많은 제자들인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성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같이 죄성을 가지고 계셨다면 하루에도 수없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물 많은 제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시종일관 용서하셨습니다. 시종일관 용서하셨어요. 그들의 더러운 부분을 만지셨고 씻겨주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우리가 정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따라잡기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 또 죄짓고 회개, 이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그야말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급한 신앙생활이 아닌 수준 높은 신앙생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처럼 제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살인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과거에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래 묵은 원한도, 30년 묵은 원한도 눈 녹듯이 사라지는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뜻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제부터 분노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는 수준 높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